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에서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선지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몇 가지만 흐름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 그 메시지를 주셨구나 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형태로 기록된 말씀을 남긴 기록 선지자들, 기록을 남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말해요. 예, 있어요. 맨날 답은 뒤에 나왔는데 오늘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앞에 있으니까 대답을 못 하셨구나. 예, 있어요. 엘리야가 기록한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황홀한 우리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삐리리를 위하여,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사이다 그랬죠. 근데 그 삐리리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예요. 예. 그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 근데 그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예수님의 그 선구자로 앞서왔던 누굴까요? 예, 침례 요한. 예. 근데 그 침례 요한이 누구 닮았어요? 엘리야 닮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기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안 남겼어요.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이나 얻었던 결정적일 때 제가 자꾸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 엘리사.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네, 엘리사. 근데 진짜 까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 역시 기록을 남겼을까요? 안 남겼을까요? 안 남겼어요. 그러나 정말로 이스라엘이 제일 어둡고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언제냐 하면 아합 왕 때인데 그 아합 왕 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력하게, 아무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영적으로 외로울 때 있지요. 예? 그럴 때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좀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서 같이 좀 기도해 줄 사람은 없을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신앙적인 고백, 이것을 좀 함께 정말 진실되게 외치고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 교회들을, 하나님, 이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함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동역자들이 없을까?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왜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라고 영적인 외로움을 호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성경이 가장 강조하고 성경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신앙의 본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왕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예언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그 남과 북이 솔로몬 왕 때 분열되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 르호보암은 참 좀 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솔로몬이 그 20년 동안이나 건축에 매달렸어요. 자기 왕궁을 위하여 13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7년. 그렇게 건축을 하는 동안 그 건축의 책임을 맡았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 총책임자 같은 그런 아주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나라를 둘로 쪼개버려요. 그 북쪽은 10개 지파가, 남쪽은 2개 지파와 레위 족속 가운데 일부. 그래서 남쪽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근데 대부분이 그 남쪽은 신앙을 그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남유다가 건설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정통성을 유지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해요. 왜냐하면 느밧의 아들 그 여로보암이 범사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그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러 가는 것을 극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리더십이 흔들릴까 봐. 그래서 이 그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 백성들을 통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통치했어요. 결국 그 영향을 받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북이스라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기원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나라예요.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망한다 하고 막 소리치며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그룹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근데 그 멸망 직전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여로보암 2세. 근데 그때는 물질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던 시대예요. 군사적으로는 가장 영토를 다윗 왕조 다음으로 넓게 정복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 복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고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번영을 추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영토가 넓어지고 군사적인 힘이 좀 생겼다고 건방을 떨던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전해라! 뭘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난 지 한 100여 년쯤 지난 후에 이제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길로부터 많이 멀어졌어요. 그래서 남유다 너희도 그따위로 하면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려고 누구를 불렀냐 하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그래, 안타깝게도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의 멸망의 기간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결국 예레미야의 때에 그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본 눈을 바벨론 사람들이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피가 철철 흐르고, 그러는 그 시드기야를 쇠줄로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맨발로 끌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해버려요.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포로의 그 현장에서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에스겔에 의하여 포로기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포로가 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희망을 선포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생수가 솟아나듯이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 생명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네. 자, 그래서 제가 굵직한 이 대선지서 3권이 시대의 대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요. 그것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선지서들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예언했던 선지자가 누구게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누구예요? 이사야.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그리고 멸망한 다음에 저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예헤츠겔. 이 예헤츠겔, 에스겔 이름의 뜻이 강하다, 강하게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로기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운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요엘, 또요? 아모스, 그 다음에 오바댜, 그 다음에 뭐예요? 요나, 그 다음에요? 미가, 그 다음에 오늘 나훔. 이 선지자들을 그냥 요 세 시대에 꽤 넣기만 하면 돼. 꽤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배경이 저절로 우리가 가운데 이렇게 읽혀져요. 자, 일단 그 대선지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첫 번으로, 그러니까 이 새 시대 이후에 첫 번으로 등장하는 선지서 누굴까요? 다니엘. 어느 시대게요? 셋 중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에스겔 시대 중에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일까요? 다니엘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예요. 다니엘은 에스겔의 시대. 왜 그래요? 다니엘이 605년에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거기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다니엘의 살아생전에 그가 연세 많이 되실 때까지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을 깨닫게 해주셔요. 세상 끝날까지 그의 관점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7장부터 12장이 세상 끝날을 이렇게 조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니엘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다니엘, 호세아. 보고 하셔도 됩니다. 보고 하셔도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요 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 어느 시대일까요?
이사야 시대,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의 배경과 호세아의 배경은 매우 흡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예. 호세아 다음에 뭐예요? 예? 크게 해주세요. 뭐예요? 요엘. 요엘은 이 세 선지서 중에 어느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일까요? 이사야. 이사야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그러면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엘 선지자도 역시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적인 배경과 매우 흡사한, 그죠? 예, 호세아와 매우 흡사한 동일한 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 아모스도 시대적으로 어느 시대일까요? 예, 이사야.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틀리면 뭐 어때? 이사야. 예, 시대에. 근데 아모스도 그래. 뭐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막 그래. 그 정의, 공의 바른 원칙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거기서 제외시켜. 근데 나는 제외입니다. 요게 부정이고 요게 비리예요. 요게 죄예요. 하나님 그거를 아주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세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공의와 정의를 외치게 하셔요. 근데 그 시대는 그게 다 깨져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나는 손해 보려고 안 해. 예? 나는 그 잣대에 매이지 않으려고 해. 그래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맨날 그거를 강조해.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의 이중성인 거죠. 근데 요즘 우리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예? 얼마나 우리 자신부터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나는 그 기준에서 예외시켜 놓고 다른 사람은 그 기준을 벗어나면 정죄하죠. 예. 막 그죠?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그러면 정의, 공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모스 다음에 뭐예요? 오바댜.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오바댜도 시대적으로 볼 때 어느 시대라 그랬죠? 예, 이사야 시대. 오바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예? 크게 요나. 예, 요나. 요나도 사실은 열왕기에 요나가 어느 시대인지가 정확히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즉 이사야의 때예요. 근데 요나는 독특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선지 활동을 했어요. 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신다 해서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그들을 짓밟고 그랬던 저 아시리아의 수도 이름이 뭐였었죠? 니느웨. 예. 그럼 요나는 어디를 향해서 예언했을까요? 니느웨, 아수르. 예, 니느웨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니느웨의 수도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안 헷갈리시죠? 요나 다음에 뭐예요? 예? 미가. 예, 미가 어제까지 했죠. 미가도 어느 시대일까요? 네, 이사야 시대. 오늘 나훔인데요. 나훔. 이 나훔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 그런데 제가 어제 나훔을 3장까지밖에 없는데 읽어보면 한 10분이면 읽어요. 길지 않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그래서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들으시면 아마 앞으로 나훔이 나올 때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 나훔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용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실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갈 때 그때 그
바벨론이 막 흥왕하게 되는 그때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한 4, 5년 전,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좀 차이가 있어요. 612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609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 연도에 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기 직전에 아수르 망한다. 아수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괴롭게 만들고 유다를 너희들이 와서 막 짓밟으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람이 사네립이 똥싸개를 데리고 똥싸개. 좀 도와주세요. 누구예요? 랍사게죠, 랍사게. 똥싸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랍사게. 예. 랍사게를 데리고 와가지고 유다를 막 그냥 짓밟죠. 그때 히스기야가 이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저 대적 아수르가, 저 똥싸개가, 똥 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똥싸개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하면서 그 편지를 내어놓고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그 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하여 그 밤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 스토리가 그 전해지던 바로 그 시대, 그 시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나훔 선지자가 그 과거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100여 년 전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한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아수르, 내 백성을 괴롭혀 죽었어. 이게 나훔의 주제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아수르, 내 백성을 괴롭혀 죽었어. 이게 나훔의 주제예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거 서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1장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다가 시간 되면 끝낼게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해주셔야 돼. 제가 이 설명하는 이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해가 돼야 우리가 나훔을 내용을 들어가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훔 선지자의 때에 아수르가 아주 막 자기들의 아주 거친 이 폭력적인 요즘 혹시 거란 보세요? 고려 거란 전쟁 보세요? 예,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뭔 소리예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란의 주제가 뭐냐 하면, 강감찬 장군이 귀주 대첩에서 거란을 아주 초박살을 내요. 그래가지고 이후 100년 동안 거란은 더 이상 이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를 못해요. 평화의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때 그 평화를 주도했던,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수 있었던 저 대적자들, 그 거란을 완전히 아주 박살낸 장군 중에 장군,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가 그 드라마의 핵심 주제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강감찬 장군에 의해서 귀주 대첩에서 이 거란군이 완전히 20만 대군이 다 몰살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몇백 명만 살아 돌아가요. 그 대군이. 그러면 개경을 지키고 있던 도성에서 그 거란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고려인들, 예? 어땠을까요? 고려의 어린 왕 어땠을까요? 어떻게 해요? 거란이 도망갔다, 거란이 망했다, 거란을 우리가 다 물리쳤다. 그러면 개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세,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훔이 딱 그 메시지라고. 네? 나훔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아수르가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면 반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마음이냐 하면, 야, 살았다. 야, 우리의 대적이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나훔서는 저 아수르를 요나와 똑같아요. 아수르를 니느웨를 향해서 외치는 아주 심판의 메시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나훔 동그라미 치시고,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근데 이 나훔서가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인데 위로의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위로가 돼. 왜 그럴까요? 대적들은 망한다 하는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하는 그 대적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겠죠. 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훔서의 주제예요. 예? 그래서 나훔서를 읽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아싸, 여러분들이 다 까잡수셔야 제가 나중에 또 해도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저만 기억할게요. 네, 넘어가죠 뭐. 자, 나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조금만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했어요. 중요한 내용. 자, 나훔의 주제, 나훔의 제일 큰 주제가 뭘까요? 네, 위로예요. 위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에 대한 메시지가 안 나와. 중간중간 조금씩은 나오기는 해요. 뭐냐 하면 저 아수르가 멸망해, 그러나 내 백성은 소망을 줄 거야,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메시지의 핵심 주제는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나훔이 아수르, 니느웨.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니느웨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 회개하면 살아. 그러니까 이 요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회개했죠. 그죠? 니느웨가. 그래서 살았어요. 그리고 10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요나는 이사야 때니까. 그죠? 근데 나훔은 어느 시대죠? 예레미야 때니까 100년 동안이나 그 회개한 아수르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100년 후에 그들은 100년 전 회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나훔 선지자를 들어 너희들 내 백성을 괴롭게 해서 망한다. 자,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봇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이 나훔 3장까지의 전체 주제가 이렇게 요약되네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나훔의 전체 핵심 메시지예요. 아,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구나. 네? 자,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뭐래요? 묵시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계시, 묵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그 나훔이 이렇게 그 나훔서 이런 그 글 형태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훔의 생각이나 나훔의 경험, 나훔의 간증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 니느웨에 대한 경고. 예,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야, 참 낯선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또 보복하시며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에게 그래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 근데 그게 누군데요? 불신자. 자기를 거스르는 자. 그게 누군데요? 니느웨. 그게 누군데요? 아수르. 그게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자. 내가 그들을 향하여 질투하고 보복하고 진노하겠다. 이게 나훔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르 죽었어. 이게 나훔의 주제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밑줄 그으세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자기를 대적.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나훔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묵시, 계시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진실은 뭐냐 하면 나를 나를 반대해, 내 백성을 대적해, 내가 반드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할 거야. 그래서 2장 2절 끝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이게 나훔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면 1절과 2절만 보았는데도 아수르, 즉 니느웨에 대한 경고구나. 그런데 이 말씀은 뭐 나훔이 경험한 이야기, 간증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구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묵시라 그런다고, 계시라 그런다고. 그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보여주신 내용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셔. 누구에게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대적한 적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 그런 그 삶의 모습,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이제 3장까지, 제가 오늘 1장 이렇게 1, 2절까지밖에 못했는데 내일 1장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까먹으면 그냥 2장으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서론 겸 나훔은 위로라는 뜻이구나. 근데 대적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주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저 아수르에 의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나훔은 어느 시대일까요?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이 나훔은 누구에 대한 경고일까요? 아수르의 수도가 어딘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구나. 근데 그 경고의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위로. 그러니까 내 백성에게는 위로, 저 내 백성을 괴롭게 만드는 아수르에게는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이 나훔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